네, 오늘 이렇게 주일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럼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또한 감사의 일들이 있었는지 또 우리가 그 감사를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잠깐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좀 잠깐 음악에 맞춰서 우리가 지난날의 그 시간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또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또 어떠한 그 은혜가 나에게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는, 찾아보는, 그래서 그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잠시 음악에 맞춰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정말 곡식이 밭에서 뜨거운 그 태양빛을 맞으며 또 모진 바람을 맞으며 또 비를 먹으면서 그렇게 한 해를 견디고 살아왔을 때 비로소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많은 풍파가 있었고 또 많은 은혜의 햇볕이 있었고 풍성한 그 빗물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때로는 모진 바람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었고 못된 병충해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고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그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최고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또 기획하고 또 일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시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또한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우리의 예배를 예수님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요.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게 하시며 또 맺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한 주간 동안 또 우리의 그 지난날의 그 한 시간, 그 한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떠한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 맺어드렸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또 무엇이 장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열매인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우리가 또 각자의 자리지만 함께 같은 시간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각자의 처소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비록 몸은 따로 있지만 우리 함께 은혜 받고 우리 함께 성령을 체험하며 우리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난 그 한 해 그 다른 어느 때보다 너무나도 더 큰 고통과 또 아픔과 또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왔음을 압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또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일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를 보살피신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삶 또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가 항상 많이 맺어드리는 저희들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상황을 아십니다. 처지를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무엇이 또한 기쁨인지, 무엇이 또한 슬픔인지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저들의 형편에 또 저들의 처지에 저들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주님이 베푸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이러한 것이구나를 언제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어지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먼저 같이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좀 긴 말씀이지만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즉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 가지고서는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서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숯불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곳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다라고밖에 나눔을 듣고 또 찬양을 듣고 우리 또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듣고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릴 땐 사실 그냥 또 나 혼자구나. 우리가 사실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공간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나 혼자구나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나눠주고 또 안부를 나눠주고 또 찬양을 부르고 또 함께 준비하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함께 이것들을 준비하고 부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구나. 우리가 비록 따로 있지만 혼자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계속 가고 있구나라는 그 마음을 오늘 나눔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함께 그것들을 좀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어김없이 올해도 추수감사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맘때 되면 고민하죠.
뭘 감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 어떠한 그 감사한 일들이 아니면 혹은 뭐 감사하지 못하더라도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지난 시간 동안 나에게 존재했었는지 우리가 이것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긴 합니다. 여러분 근데 특별히 이번 해에는 예전과는 좀 다른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감사의 것들을 생각하게 보면 그 시간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그 다른 때보다 더 의미 있게 우리에게 좀 다가올 수 있겠구나라는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기념하는 것 너무나도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렇게 좀 기념하고 우리가 특별히 이러한 시간들을 정해놓지 않으면 우린 자칫 우리에게 중요하고 감사했던 시간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념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러한 시간이 없으면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감사했다라는 그것을 이거 정말 우리에게 중요했던 일이었는데 내가 이것들을 기억하는 시간, 되돌아보는 시간이 없으면 이게 진짜 감사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날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특별히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또 이용하고 기억하는 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물론 꼭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정하고 기념하는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러한 시간들보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도 들어요.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뭐 특별하게 무엇이 감사한 것이 떠오르지 않아도 그냥 너무나도 소소한 것들, 작은 것들 뭐 흔히 내가 편히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것 여러분 누워서 잠자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허리가 아파봤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누워서 잠을 자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워지고 여러분 그냥 누워서 자는 거, 편히 자는 거 이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또 내가 걸을 수 있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 너무 작아서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을 감사하는 것 그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진짜 감사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혹은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표현은 과연 뭘까? 그럼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걸까? 그냥 뭐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뭐 이걸로 될까요? 이게 물론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뭐 흔히들 얘기하는 뭐 헌금 많이 하면 난 진짜 감사를 많이 표현하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것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어떠한 것이 바로 최고의 감사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고민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바로 오늘 그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을 왜 주셨습니까? 그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고 잘 따르고 잘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을 같이 사랑하고 계셨어요. 이삭은 바로 그 사랑의 표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야, 네가 날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또 나도 역시 그런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근데 그 선물이 뭐야? 네가 가장 원했던 거. 자녀가 없었잖아. 그 아들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게 바로 내가 너에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해주는 내 선물이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 아들 내놔. 내가 줬던 그 선물 다시 내놔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선물인 아들을 아브라함이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인 나보다, 그리고 내가 선물을 준 나보다 그 선물인 이삭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 선물을 준 하나님을 아직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준 선물을 네가 더 사랑해? 아니면 그 선물을 준 나를 더 아직도 더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 이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을 잘 따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는 엄청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이미 표현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을 때 감사의 표현을 이미 수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들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받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너무나 극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었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받은 그 아주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힘으로 그 아들을 얻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나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훨씬 더 잘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명령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7장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바로 너와 나. 이게 바로 약속이야.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 표시를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너무나도 잘 지켰어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서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네,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칼같이 지켰어요. 어떻게 될까봐. 너무나도 소중한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잘 간직해야지. 그러면서 이 아들은 바로 우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표시를 8일 만에 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원래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제사를 너무나도 잘 드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 틈만 나면 때만 되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것. 또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 하나님 감사를 표현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언제나 순종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사로 하나님께 감사로 표시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과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어떤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한 제사를, 풍성한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해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그는 표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아들 이삭인지 아니면 하나님이신지 알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주저없이 행해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던 그 부엘세바 땅에서 3일 길이 떨어진 모리아 땅, 신학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모리아 땅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이 이삭을 데리고 끌고 가요. 데려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곳에서 이삭을 묻고 제단에 올려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급히 말씀하시죠. 1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진심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이삭을 준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는 그 선물을 받은 이후에도 역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너무나도 아브라함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전의 선물인 이삭을 뛰어넘어서 더 큰 선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16절부터 1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처럼 귀한 선물을 내게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아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최고의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이 선물을 주신 이유는 그냥 내가 이 선물만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따르려고 주신 것임을 내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물인 이 아들 이삭이 너무나도 사랑스럽지만 하나님이 이 선물을 다시 당신께 돌려드린다고 말씀하신다면 네, 나는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니 난 아낌없이 다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우리에게 보여준 아브라함의 최고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창세기에는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시간까지를 보면 그는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한 가장 괴롭고 슬픈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최고의 기쁨을 그는 만끽할 수 있었고요. 또 가장 아픈 슬픔을 견뎌낼 수 있었어요. 즉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는 그냥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요. 더 큰 선물을 받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선물을 주세요. 근데 그 선물이요, 때로는 축복과도 같은 과분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선물이 때로는 저주와도 같은 슬픔과 고난으로 우리에게 오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들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하나님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주고 맡기시길 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삭과 같은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받으면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선물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을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물질의 축복을 주든, 우리에게 자녀의 복을 주든, 우리에게 어떠한 건강의 복을 주든, 우리에게 명예의 복을 주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신 것은 더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자체를 더 많이 사랑하고 그것에만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치는 그 모습을 우린 너무나도 종종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반대의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다시 이게 좀 나에게 돌려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 선물, 이걸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선물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 선물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걸 묻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또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이유는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를 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그것이 좋은 것이건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처럼 다가오는 것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신 이유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나를 사랑하라고, 더 많이 나를 잘 믿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선물을 줍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줘요. 그럼 그 선물을 준 이유가 뭘까요? 또 내가 그 선물을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내가 이 선물을 나에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 될까요? 그건 바로 그 사람의 선물을 준 이유와 목적에 맞게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 표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학용품을 나눠드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럼 그 학용품 어떤 게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길일까요? 이딴 볼펜 뭐가 필요했어. 그냥 다른 거랑 똑같지. 아니면 네, 감사합니다 말하는 거요. 예, 그것도 물론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그 학용품을 정말 소중하게 잘 사용하는 것. 끝까지 잘 사용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다면 그 선물의 의미에 맞게 우리가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지금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셨는지 우린 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삭을 주신 것인지, 아니면 그 주셨던 이삭을 줄래? 라고 지금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지난 한 해 동안 어쩌면 이 원치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학을 다시 번제로 바치라 라는 이 상황 가운데서 살아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의 시간이 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냥 고통만 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진 않으죠. 내가 이전에 받았던 축복 같은 선물을 다시 번제물로 드려야만 하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그 어떠한 한 해보다 길었던 고통의 시간, 그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살아온 우리의 모습, 어쩌면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네. 직장도, 돈도, 건강도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네. 그냥 포기해버릴까? 그냥 끝내버릴까? 그냥 주저앉아 버릴까? 그냥 아무것도 더 이상 하지 않을까? 그냥 나에게 더 이상 미래는 없다라고 포기해버릴까? 라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지난날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꿈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견디고 살아오고, 정말 그것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위해서 내가 살아왔던 그 모습의 시간들, 바로 그 시간들이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하나님 그 감사 예배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부 표현했습니다. 찬양으로, 또 감사합니다라는 그 표현, 그 말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지금까지 견디고 살아왔어요. 나 지금까지 한 해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는데 때때로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까지 나 견디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것이 내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 하나님, 내 이 표현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내 삶을 받아주세요. 고백하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고백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또 다른 그 삶의 그 길을, 또 다른 삶의 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더 많이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상황과 여건 등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냥 고통스럽기만 한 이 시간들을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냈다면, 이 견뎌낸 그 이후, 견뎌낼 수밖에 없었던 그 이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내가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온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시간, 특별히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뭘 감사할 수 있을까? 뭘 감사할까? 그 어느 해보다 더 많이 고민됐을 겁니다. 더 많이 그걸 찾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만큼 나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힘들었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 여러분들 잘 살아오셨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잘 주님 끝까지 붙들고 지금까지 잘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의 그 순간이 하나님이 정말 가장 기쁘게 받는 감사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더 큰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는 그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2021년엔 올해와는 조금 더 다른 감사 그리고 올해보다 더 많은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또 이제 한 해 지나간 한 해 말고 다시 새롭게 올 그 한 해를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난 시간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이삭을 받았던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이삭을 돌려드린 시간이었습니까?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았다면 그것을 최고로 느끼고 감사하고 즐기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아니면 내가 그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저앉고 포기하고 내가 가진 것 모든 건 나 이제 하나님 안 사랑해요라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믿기 때문에 난 오늘까지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라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떠한 시간 지나왔습니까? 그 어떠한 시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것들에 할 수 있는 그 감사의 기도를 또한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2021년도 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나도 받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더 많이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것들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역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도 사랑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진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다시 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도 그럼에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진심으로 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시험하시기 위함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그렇기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들 우리가 온전히 받는 그 삶, 더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그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2021년도 이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내년은 올해와는 조금 더 다를 수 있는 그 한 해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큰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오늘 예배 이렇게 드렸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그 예배 끝나고서라도 여러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가 무엇이 감사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잠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답들을, 최고의 예배들을, 최고의 감사를 여러분들 반드시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좀 감사의 삶을 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금요일 성경 공부 8시에 있습니다. 줌으로 하는데 지난주에 고린도 전후서 했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성경 모임을 할 텐데요. 저만 이야기하면 사실 재미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기도의 제목들이나 아니면 궁금했던 것들 평소에 뭐 말씀을 읽다가 궁금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며 좀 그렇게 좀 풍성한 하루를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광고에는 안 나왔는데 12월 3일에 우리 장혜련 우리 학생이 생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예배 끝나고 우리 교제할 때 같이 그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가 좀 함께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한국에서 또 참여하신 분이 안 나가셨죠? 아직 계시네요. 우리 보람자매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또 예배 끝나고 나누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예, 다른 소식 없으시죠? 우리 같이 축도하고요.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추수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우리가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열심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다시 각자의 삶으로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